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다 같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반가운 얼굴들 옆에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미소팀에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이 본문 설교하기 전에 잠깐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 또 유래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 아다시피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에서 넘어오게 된 것인데요. 미국은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100여 명이 도착을 했는데 참 황무지를 개간하는 겨울을 지나면서 무려 4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각 가정마다 다 죽은 사람이 있죠. 그 슬픔을 딛고 그의 봄에 씨를 뿌리고 첫 이제 추수를 1621년에 하게 되는데 그 추수할 때 인디안들 도와줬던 인디안들 초청해서 이제 감사절기를 처음 지키게 된 것이 시작이고요. 그 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세우고 링컨 대통령이 국가기념일로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그러니까 현재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서 그것들을 잘 전해줬을 때 1904년에 우리 그러면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자 해서 1904년부터 지켜오게 되었는데 날짜는 이제 조금씩 바뀌었지만 11월 셋째 주일,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절기연금을 전액 좀 어려운 이들 섬기는 일에 쓰는데 1년에 4번 절기에 이 추수감사주일하고 성탄절하고 한 달밖에 간격이 안 떨어져 있을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것을 그 구제나 이 사역하기가 너무 몰려 있어서 또 한 달을 앞당겨서 일을 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가 장애우 소풍을 이 추수감사주일에 쭉 해왔는데 이 소풍 가는 게 11월에 가니까 너무들 추워해서 못 가겠다고 해서 좀 한 달 앞당겨서 장애우 소풍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키면 좋은가 3가지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일단 신명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는데 이거는 구약의 초막절 수장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이게 유대인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 다음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 모든 절기의 즐거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소출을 준 것도 하나님이죠. 우리가 농사 안 짓지만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직장,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성중에 있는 노비, 고아, 과부, 객 이런 레위인 초청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면서 지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헌금뿐 아니라 모든 절기헌금을 좀 어려운 이웃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나 성도 중에 어려운 분들, 교회들 섬기면서 하는 게 바로 이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른 신들은요, 그 앞에 가면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신들이 진노하고 화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예. 네 소출과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분. 그래서 그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 잔치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절기 때 찬양 축제도 하고 셀소풍도 하고 물론 절기 헌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여간 이렇게 즐거워하는 일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염두에 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는 꼭 어떤 자로 끝나지 않지만 염두에 둘 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밖에 다른 사람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16절도 비슷하지만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남의 규범으로 이룬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되죠? 늘 설교할 때처럼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조금 앞의 내용도 정리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언제쯤 개척했냐면 한 50년, 51년, 학자에 따라 1, 2년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때 한 1년 6개월 그렇게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사역할 때 문제가 있어서 이전 편지, 고린도전서 편지까지에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후에 아마 이 유대로부터 멀리 이 유대 교사들이 온 거예요. 그 교사들은 굉장히 당대에 현란한 수사학적 웅변을,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철학적 지식, 헬라 철학적 지식적인 설교를 하기도 하고요. 영적으로는 아주 황홀경을 느끼는 신비 체험들, 그리고 가진 어떤 은사들을 막 자랑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료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매료되고 모여들기 시작할 때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너희들이 개척한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다. 참 사도가 아니다. 그는 여기 와서 사도로서 칭송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누가 참 사도라고요? 자기들이 참 사도고 내가 가르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그 복음이 사실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모세를 존중하는 그들은 모세를 숭배하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놓고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참된 복음이고 참된 사도고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거짓 사도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정이 없이 부랴부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가죠. 이게 두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때 조금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아직도 그 거짓 사도들을 추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참이고 그들이 거짓이고 그들의 주장이 이렇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논박하는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위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그리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자들의 자랑과 칭찬이 틀렸다라는 게 오늘 바울의 편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나와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대적자들에 더불어 감히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 왜 비교할 수 없느냐? 바로 첫 번째, 그들의 비교하는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잘못됐느냐면,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말이 뭐냐면 그 판단 기준, 참사도가 누구냐? 바울이 참사도냐? 바울팀이 우리가 참사도냐? 라고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고 잘못되었다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옛날에 주병진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유명할 때 주병진 쇼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개그를 했어요. 처음에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자기보다 늦게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쭉 보면서 이렇게 말한대. 이런 한심한 싹 웃으면서 가다가 자기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슉 나타나면 저런 미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딱 마음에 듣고 그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구나. 자기보다 느리면 한심하고 자기보다 빠르면 미친 이런 게 사람이죠. 바로 이 대적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 참사도의 자격이 뭔지 자기들의 기준을 정하는데 이런 거예요. 참사도는 추천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자기네들은 추천서가 있잖아요. 바울은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참사도의 자격이 있어. 그리고 참사도는 설교를 웅변적으로 잘해야 돼. 자기가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에 자기네들은 자랑할 만해요. 자화자찬하고. 그래 우리는 웅변적으로 잘하지 바울은 말이 어색해.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세 번째, 참 사도가 되려면 지식이 많아야 돼. 철학적 지식이 많아야 돼. 사도 바울의 설교는 철학적 지식이 없네. 사도의 자격이 없어. 참 사도라면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역에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네? 우리처럼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우리가 참사도야. 참사도는 은사가 많고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돼. 바울은 없네? 우린 있네? 우리가 참사도야. 사도라면 당당하게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돼. 우린 받고 있잖아? 사도 바울은 안 받네?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지뢰 안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들을 다 자기들이 하는 것에 맞춰서 정하고 바울이랑 비교하니까 감히 바울이 비교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고 자랑하니 이게 어리석은 일 아니냐,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참 사도의 자격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18절에 답부터 얘기하는데, 누가 사도로서 옳으냐, 누가 참 사도냐 인정함을 받는 것은 자기로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누가 결정해 준다고요? 주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 주께서 사도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자가 참된 사도의 자격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내가 참된 사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셔서, 나는 사람이 쓴 어떤 추천서 없지만 주님이 내 청거자고, 바로 고린도 교회가 나의 추천서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옳다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반론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가를 따져보아야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내셨나요? 정말로 원 사도들도 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나요?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나님이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 사역하라고 보낸 것이 맞나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해볼 때 성경은 충분히 예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거기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을 처음 불렀을 때 주님이 바울을 뭐라고 했느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누구에게로 보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 사역한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해요? 불합당해요? 합당한 거죠. 예. 그 당시에 원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하기로 하고, 바울 팀은 이방인들을 하기로 협약을 맺습니다. 이 협약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역한 지 한 10년쯤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거예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을 만났는데, 그들이 내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으로, 바울은 이방인을 주 선교 대상으로 정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원 제자들 사도들은 할례자, 즉 유대인들에게 가기로, 그렇게 선교 대상을 분할하기로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그러면 사역이 합당하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을 봅시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 주님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친히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 고린도 교회 사역까지 하나님이 한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 한계라고 하는 단어는 15절에 16절에 나타난 규범이라는 단어랑 같은 헬라어입니다.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래는 곧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갈대가 곧으면 이걸 주로 뭐에 썼을까요? 이 갈대로 자대용으로 썼습니다. 거리를 잴 때 곧은 갈대를 하나, 둘, 한자, 두자 그렇게 측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카논이란 말이 나중에는 자라는 의미로 되기도 했고요. 나중에 기준이다, 표준이다, 규범이다, 원칙이다 이래서 유일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인 성경을 바로 이 카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주님이 정해주신 한계, 이방인으로 보내고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사역을 했다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사도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14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했겠지. 이게 왜 중요해?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적자들이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11장 4절에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게 대적자들을 염두에 둔 거죠.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성령이에요.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사도의 자격,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고 칭찬할 자의 자격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추천과 청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여야 된다. 두 번째, 바로 바른 예수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참 사도의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인데, 너희들은 거기에 맞지 않고 내가 거기에 주께 칭찬을 받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설명을 받고 오늘날 조금 적용할 것 생각해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이 대적자들은 추종하는 무리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매료되어서 매력적으로 추종했습니다. 오늘날도 설교가 아주 은혜롭고 확실하면 그냥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 설교자에게 몰려드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들은 바울보다 훨씬 설교를 잘한 거예요. 웅변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멋지게, 철학적 지식에 아주 교양 있게 설교를 잘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사도가 아니고 옳은 복음이 아니었죠. 저는 오늘날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거의 뭐 99% 이상 다 훌륭하고, 그리고 그 훌륭함 때문에 설교도 훌륭하리라 믿습니다만은 100%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몰려들지만 복음이 아닌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요. 세속적인, 기복신앙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냥 복음보다는 긍정이 중요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메시지에도 훌륭하고 세련된 매너로 설교하면 많은 성도들이 수천, 수만 명씩 모여드는 게 현상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하지 못해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일로 문제가 일어나게 하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신천지 이만희 씨에게도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반드시 그가 참된 목사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안타깝게 100%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목사는 하나님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메시지가 바른 예수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칭찬할 수 없는 목사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평생 10명, 20명 작은 교회를 하는 개척교회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옳다고 칭찬할 만한 훌륭한 목사님이 많이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규범을 따라서 너에게 미쳤고 규범 안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랑거리가 그래도 될 수 있지만 이 대적자들은 뭐예요? 규범을 어기고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 즉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해서 그 성도들을 키워놓고 성도들을 훈련놓고 한 나중에 와가지고 마치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듯이 와가지고 그들을 막 이렇게 끌으면서 자기 자랑으로 자기 선교 성공담으로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바로 이것은 분수 이상의 자랑이고 남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적용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커질 때에 대형 교회가 되거나 중대형 교회 될 때 성도들이 많아지면 저도 그렇지만 이 담임 목사님들이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노회나 이런 데 모일 때 큰 교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존중해 주고 다 인정해 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큰 교회가 됐을 때 그 목사님이 바울처럼 정말로 불신자들을 일일이 복음을 전해서 개척해서 세운 그렇게 부흥하고 많아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대부분 사실은 좋은 교회라고 할 때 다른 교회에서 많이 훈련받고 정말 성숙한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들은 수평 이동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게 대부분의 지금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교회가 커지면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고 훌륭하게 설교도 잘하고 목회 잘해서 부흥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단적으로 농어촌에서 정말 아이들 주일학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키워놓으면 커서 다 도시로 가잖아요. 그리고 서울로 몰려서 다 유명하고 큰 교회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대형 교회는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서 올라온 수많은 청년들을 그냥 그 교회가 품어서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사회 수많은 작은 개척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큰 교회로 몰린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오시는 분들 있을 때, 큰 교회에서 오셨다 그러면 참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데, 작은 교회에서 오셨는데, 정말로 주일학교에 애 보낼 데가 없어서 주일학교 때문에 이렇게 왔다든지, 또 이사해서 왔다든지, 또 은혜를 사모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은혜를 사모해서 왔으니 참 그 마음도 참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귀한 것이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서 왔는데. 근데 개척교회에서 오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또 들기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큰 교회들은 정말로 늘 개척교회의 수고와 섬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흥했으니 늘 개척교회의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고 계속 개척교회를 더 돕도록 배려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러기는커녕 계속 큰 교회로 더 큰 교회로 하려고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더 오도록 하는 그러한 행사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총동원 전도주일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 총동원 전도주일 큰 교회에서 할 때 막 수천 명씩 올 때 다 불신자만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막 통계 내고 뭐 하니까 다급하니까 그냥 다른 교회 성도들, 개척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이게 좋아. 주일학교 얼마나 좋은데, 찬양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막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예.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이 모르죠. 예. 차량 운행하는 것 다 의미가 있어요. 멀리 오는 성도들 힘들고 할 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또 아픈 사람 또 나이 드신 분들 어린아이들 그래서 차량 운행 이렇게 버스 같은 것 하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생각하기 나름이기도 하지만 백화점에서 차량 운행하다가 안 한 게 골목에 있는 작은 슈퍼들 그 가게에 손님들 가라고 그렇게 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법으로 하기 이전에 좀 자발적으로 아니 교회가 좀 작을 때는 한 성도가 천하보다 귀하니까 오히려 차량 운행 작은 교회들은 해야 되고 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수천 명 되면 사실은 정말로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멀리 스스로 타고 오시는 분이야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오는 게 힘들고 하신 분들은 이제 그 교회 지역에 사는 데서 봉사도 하시고 예배도 하시라고 좀 할 수 있지만 좀 안 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이 작은 교회에 좀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광역교회 또 10년 동안 있다가 오면서 참 조윤선 목사님 목회하는 것을 지금도 참 많이 본받고 있는데요.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해서 옮겼습니다. 하계동으로 옮겼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간판이 서울광역교회 간판이 어디 앞만 찾아도 잘 눈에도 안 띄어요. 그 수천 명 되는 교회 간판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교회 간판 크게 하면 작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찾아올까봐 작은 교회 미안해서 아주 보이지도 않게 어디 있는지 없는지 있고 그냥 전도 간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도 크진 않지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그런 마음이 참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7개월 동안 온라인 유튜브 할 때 사실 큰 교회들 보면 성도는 2만인데 조회수는 5만이에요. 오히려 성도보다 더 많이 이제 훌륭하고 또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제 작은 교회 성도들까지 많이 듣는 거죠. 그 마음 이해가 돼요. 근데 서울광역교회는 주일 설교가 제가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왜 유튜브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딱 하고 안 올린다는 거예요. 녹화를 안 한다는 거죠. 왜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정말 이러한 때 작은 교회들이 정말 큰 교회들 찾아서 본교회 안 들어가고 하는데 또 그 일을 우리가 또 원치 않아도 하게 될까봐 오히려 안 하신다. 이렇게 할 때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에 어디 유명한 교회가 이제 새 신자를 받을 때 기존 신자 안 받고 불신자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해요. 참 그게 작은 교회를 생각하고 작은 교회 수고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의 배려로 참 훌륭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 교회라고 해도 더 커지고 싶고 10,000명이면 20,000명 교회 되고 싶고 20,000명이면 50,000명 교회 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데 참 그 교회가 한 20,000명 가까이 될 때 그런 선언을 했다고 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제 생각에는 좀 더 작은 인원일 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10,000명일 때 하거나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 뭐 5,000명일 때 하거나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언제 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교회로서 정말 뭐 1,000명, 3,000명, 5,000명 충분히 교회 일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우리는 불신자 성도만 받고 기존 성도들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좀 섬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좀 본받고 싶어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자랑으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가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내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사에게 성공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목사가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선교사역을 어찌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했고 그를 목회자로 불렀고 사도로 소명주어 보냈고 그의 모든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 안에서 왔으니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렇게 결론 맺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나 선교사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장인으로 사업가로서 세상에서 일할 때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한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열매가 잘 맺었을 때, 성공했을 때, 이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절기에 또 의미도 깨달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도 깨닫거나 감동 주신 말씀들이 혹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요.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제목 놓고 짧지만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아버지 우리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의 수고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얻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성교하며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주의와 아버지 하나님 정영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용성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